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덜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읽은 말씀 가운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붙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아마 한 10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안양 입구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제가 부흥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그 설교가 인터넷 유튜브에도 떠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1시간 동안 한 1000명 모이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했던 설교를 지금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설교를 하지만 사실상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고비고비마다 주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은 은혜의 시간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 대낮에 거기는 7번, 8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대낮에도 한 1000명씩 모여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 그 기도원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지는 않지만 그 교회 그 기도원은 이제 저희 학교 후배 목사님이 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었기에 제가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서 있는 주님을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나봤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눈으로 본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적 질문이죠. 실존을 경험해 봤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달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봤느냐. 만약에 양심의 눈, 영의 눈으로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꽤 있겠지만 만나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겠죠.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본다 이럴 때는 얼굴을 보는 거니까 몸을 보는 것을 그 사람을 본다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이나 뭐 대부분은 그렇지만 자기 뒷모습, 옆모습, 발, 손, 그 모습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두 눈이 분명히 나와야 그때 비로소 나다 이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보이셨는데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자칫하면 신인동령 동성론으로 빠지겠지만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는 등을 보았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모세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가 80세에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뚜렷하게 그는 듣게 됩니다. 내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발 벗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숲에 있는 한 나무에서 불은 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그림인가 가짜인가 라고 할 정도로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꽃만 피고 있다. 이 장면을 그는 평생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평생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만난다, 주님을 만난다, 본다 라는 것은 자기 환상, 자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육체를 제어해서 금욕 생활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적을 행했거나 기도 응답이 되었거나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봤다, 경험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주님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그 말은 평생에 그 사람은 존재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존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뭐 가시적으로 뭐 업적이나 지적이나 뭐 행적을 통해서 만났다. 그는 사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일이 잘 풀린다. 그래서 주님을 봤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거의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다. 그래서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헷갈리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존재적으로 만났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아가페 사랑, 흉내내면서 필로서 사랑, 그리스 애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 존재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는 당신을 인격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과연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마구잡이 사랑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참된 사랑을 알고 나면 그 사랑에서 유추되어져 나오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읽으면서 숱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곤 했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냐고요? 이들이 주님을 가시적으로 봤잖아요. 3년 동안 봤어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주님을 만난다? 4절에 보면 주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서 계시지만 캄캄한 새벽이니까 100m 여기 지금 5척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칸 8절에 멀리 떨어져 있다. 지금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100야드,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한 96m 정도.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모습을 새벽이기 때문에 몰랐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서 계시는데도 그들이 몰랐어요. 우리는 이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서 계시는데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7절에 가보면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했으니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럽니다. 도미눔, 아스토미눔, 라틴어에서 그럽니다. 큐리오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큐리오스, 주님이다. 주님이냐? 주님이구나. 그는 겉옷을 걸치고 100m를 수영해서 배를 젓고 갈 여유도 없을 정도로 그는 어부였기 때문에 수영을 해서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 제자들이 주님인 것을 아는 거로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 교리에서 늘 배우는 겁니다. 외적 부르심을 통하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교회를 어떻게 찾아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듣든지 뭐 어떻게 듣든지 간에 어쨌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이 사람을 내적 부르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주님은 인도해 갑니다. 말씀을 듣게 해야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할 때의 말씀과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씀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없이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세르모님을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누차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 강조 13장, 1권 13장 2항에 가서 칼빈 선생이 이제 말씀에 관해서 에 대하여 말할 때 이제 세르모님이라는 말과 베르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엮어가면서 써내려갑니다. 저는 삼일체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칼빈의 이 설명을 읽으면서 말씀과 말씀의 차이가 어떤 것임을 충격적으로 알았습니다. 물론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말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레마, 어떤 사람들은 레마, 말씀에 나에게 임한 레마, 그런 말씀이 있다. 말씀은 그냥 프리칭이다. 로고스다. 그것은 이단성이 있는 자들이 하는 말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칼빈 선생이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셔서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베르붐을 듣게 해서 세르모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많은 것을 듣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보았음에도 왜 그들이 모여서 오늘 본문이 7명이 나오는데 7명이 작당해가지고 가자 그냥 하고 떠났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해놓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또 회개했잖아요. 정말 이가 가를 정도로 머리털을 떠들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했는데도 21장에 보면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하나니까 또 리더십은 있어가지고 6명이 그럼 우리도 갑시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주님을 3년 동안 봤는데도
고백을 했는데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넣어보고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까지 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20장에 불과 오늘 본문 있는 부분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간다. 가져 그럼 나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언젠가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은사 받아서 과거에 은사 좀 받아가지고 뭐 기도 능력 받았다 이래 까불까불거리다가 이래 다른 사람 낫게 합니다. 네, 병 낫게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지만 어쨌든 병 낫게 합니다. 그거 은사 효력이 얼마나 갈 것 같은가? 과거에 은사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그 효과가 몇 날 며칠일 갈 것 같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몇 날 며칠 안 갑니다. 오늘 아침에 은사를 역사해놓고 오늘 점심 먹으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은사주의가 문제고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지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가마 가가지고 열심히 땀 빼고 그리고 열심히 닭발 먹고 그는 왜 땀 빼러 가는데? 안 가고 안 먹지? 똑같은 일입니다. 등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도봉산 올라가는 데 가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다 먹어버립니다. 그는 왜 올라가는데?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몸이 유지한다는 말을 그건 거짓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근육인 사람 아놀드 슈왈네거가 갑작스럽게 터미네이터에 이렇게 채용이 됐습니다. 본래 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육질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착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이 보고 참 사람이 저렇게 착할 수 있을까? 저렇게 명예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참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꾼들하고는 다르구나. 이래서 그 사람을 이제 터미네이터에 채용을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근육 멋있습니다. 지금 80이 가까이 가시는데 근육 유지 못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분은 진짜 터미네이터입니다. 10만 명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몸뚱아리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의 은사를 유지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방금 제가 열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역사 벗고. 그러나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제가 절망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말하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이들이 이제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났거든요. 두 번이나 이미 그들은 봤어요. 20장에서. 그때는 주님인 거 몰랐나? 다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요한에게 뛰어가 가지고 나이가 든 이 베드로니까 숨이 차서 늦게 왔고 사도 요한은 먼저 이렇게 철렁철렁거리다가 갔는데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밖에 서 있었는데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보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괜찮은가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는데 불사 시신은 없고 세마포로 머리밭에 개어져 있구나. 이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도마가 없는 가운데 오신 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문이 잠겨 있는데 도마가 못 믿겠다고 하니까 주님 문 잠겨 있는 가운데 그냥 들어오셨어요. 봤어요, 이들이. 봤는데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은혜 유지하는 게 쉬운 줄 아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후에 방금 했던 이야기 후에 디베라 호숫가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명시하셨다. 현하셨다. 아니 주님이 두 번이나 했는데 뭘 또 주님이 여기서의 나타나심은 이러하다. 근데 성격이 달라요. 앞에서 주님과 3년을 생사고락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주님의 나타나심은 달라요. 불과 얼마 전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두 번이나 받는 것하고 여기에서의 그들의 주님의 나타나심은 다른 거예요, 지금. 2절에 보니까 7명이 나타납니다. 7이라는 숫자도 참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집중하지는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3절에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6명 모두가 찾아갑니다. 가서 밤새도록 그들이 수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떠나고 난 다음에 그래 얻어진 게 뭐냐? 그래서 실패와 좌절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열심히 꿈을 향하여 달렸다? 그래 꿈을 향해 달리고 난 다음에 뭘 얻었어 너? 얻은 게 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 다 열심히 가지고 살죠. 열심히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논팽이, 불량배, 꾼들, 사기꾼들 빼고는 다 열심히 살아요. 제 혼자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좌절되고 내가 열심히 한 대가를 내가 바라보지 못한다. 도둑놈도 열심히 도둑질해요. 사기꾼도 열심히 사기치고 다 열심히 해요. 지 나름대로는. 그 열심은 인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열심히 했는데 그 남아있는 게 인생에서 남아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주님인 것을 알게 되는구나.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4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3절 4절의 말씀을. 틀리지 않는 해석이에요. 밤새도록 이게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아마 저녁에 나간 것 같아. 저녁에 나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물고기들이 이제 잠자려고 해변가로 이렇게 오거든. 그러니까 밤에 나가가지고 해변가에 이제 고기들이 있으니까 그거 잡으려 갔는데 아니 요놈들이 해변가에 있는 줄 알고 해변가가 아니고 이제 호숫가지만 호숫가에 가서 이렇게 이놈들이 잠을 자는 줄 알고 자기들의 경력에 따라서 이제 그물을 내렸는데 이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이제 이게. 이거는 상식이 이해합니다.
새벽이 되어져 갑니다. 정말 이거는 인생의 큰 좌절입니다. 아, 이때에 주님을 찾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그 별 어려움은 없어요. 오절에 가서 주님이 서 계셨지만, 4절에 서 계셨지만, 이제, 아마 해가 뜨는 정도, 지금 같으면 아마 5시 한 반 정도, 주님이 서 계십니다. 호숫가에. 아마 제 혼자 생각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상거가 먼데 서 있는 아버지를 본 겁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을 떠나서 사는데 밤새 요령 있게 그물을 던졌는데 얻어지는 것이 없더라. 100m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 있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사람이 아마 가끔씩 사람들이 일이 안 풀리면 이게 담배 피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물 던지자마자 바로 거두는 것도 아니니까 아마 희끗희끗 호숫가를 봤는지도 모르겠죠. 지금 주님께서 벌써 불 피워 숯불에 고기를 굽고 있었으니까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저 호숫가에서 저렇게 불을 피우고 있는지, 야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어떻게 봤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저의 상상입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새벽에 되니까 서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분기점이 형성되는 겁니다. 서 계셨구나. 나중에 인생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그립고 아버지가 그립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때 그분은 알고 말했었구나. 그때 깨달았을 걸. 내가 그때는 못 깨닫고 있었는데 이제야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이제 깨달아지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안 들을 것이고 안 할 것이고 필요가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싸돌아다니는 것에 재미가 있지, 부모에게서 들을 말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부모로서 할 말도 없고 이런 지경에 있으니까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마음에 새기겠어요. 그래서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무슨 말을, 그 말을 기억을 하겠어요. 기억할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 지는 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네가 이 나이가 되면 깨달을 건데 하면서 진지하게 하는 부모도 별로 없거니와 그 말을 새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서 계셔본들, 주님이 하는 말을 새기지도 않은 것이며 주님이 서 계셨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상거가 뭔데 서 계신 그 주님이 여전히 오늘 내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건데 오늘 돌아올지 내일 돌아올지, 어머니 노래 부를 때는 가실 때 어쩌고 노래 부르면서 눈물 떼박떼박 흘리고 곧 하나 덜어주면 다 된 건가? 적어도 부모는, 제가 알고 있는 부모는
언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구를 갑니다. 제가 집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인사드리러 갑니다 하면은 그 부모는 벌써 마음이 초긴장이 되어 가지고 손에 일이 잘 안 잡힌다. 그건 부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올 때 조심해서 와야 돼. 먼 길인데. 예. 걱정하면 얘 뭐 괜찮습니다. 뭐 늘 운전하는 거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그거는 부모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몇 시가 되더라도 몇 시간이라도 이것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그 정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질 않지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냥 가버리니까 서가 있는 줄도 모르니까 서 있어도 그 왜 이거 비 오는데 서 있어 그저 우산 들고 집에 들어가.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아니야 너 우산 써. 아니야 뭐 그 우산 써 귀찮게 그냥 내 택시다 가면 될 텐데. 이런 대화 속에서 무엇을 느끼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명령하지만 그따위 식으로 인생 살면 죽을 때까지 지옥 가서야 비로소 주님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생 사십시오. 그때가 되어야 깨닫게 될 테니까 싫은 말 좋은 말이라도 해놓는 부모의 심정처럼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왜 저 어디까지 서 있어 저 멍청한 놈 저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 고기 잡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재수 없게 말이야 앉아가지고 고기 잡았느냐고 물어보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서로 마음과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 있었겠죠.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잡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너무 많아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머리에 스며 스치는 게 딱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아마 한 저녁 정도 되었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아마 빌려 타셔서 호숫가에 서서 이제 배 위에 서서 해변 호숫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것 같아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그냥 근성으로 듣고 있었겠죠. 주님께서 바다 중앙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지금 저녁이 다 돼가는데 아니 고기들이 지금 다 숨어 있는 지금 잠자러 가는 시간에 어디를 중간에 던지라고. 아마 그것이 떠오른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보혜사 하셨다. 보혜사, 카운슬러다 이런 말씀인데 14장에 보면 카운슬러, 권면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치 나에게 오셔서 말씀을 그렇게 말하지 않더냐? 그 말씀 들은 기억이 없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아마 그들의 이 지금 사도 요한의 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을 굳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으니 아마 이
저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중에 21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관계 이야기 다시 한번 더 나오지만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따라와서 큰형님과 함께 이렇게 뭐 실제적인 형님은 아니지만 고기를 잡는데 뭔가가 좀 아닌 것 같은, 아마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했지만 주님 살아계신데 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마 그런 마음에서 아마 떠나지는 않았을까. 하여튼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도 아마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복잡한 내적인 것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베드로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베드로가 막 내 그때 심정은 이렇다면 그때 가서 여러분 자세하게 들으시고, 아무튼 복잡한 생각을 가지면서 어리게 정성을 다해서 아마 고기는 잡지 않았을까. 뭐 하여튼 다양한 이 추정이 됩니다만, 그런데 이 사건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하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것을 친구를 불러서 그물을 받아줄 정도였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사랑을 받는 자이니까 이걸 먼저 깨달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다. 주님이 귀엽게 보는 자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보면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형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새 지금 일하는데도 일은 다 허수고입니다. 뭔가 그런 대화도 오고 갔는지도 모르죠. 그런 가운데 새벽이 되고 저 멀리에서 있는 어떠한 사람이 소리를 외치면서 100m가량 되니까 소리 외치면서 오른편에 던져라 하고 던졌는데 이게 153마리나 잡혔더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그때 사랑하는 사도 요한은 깨닫는 거예요. 도미눔 주님이다. 주님이구나. 여전히 서 계셨구나. 여전히 저곳에 우리의 실패를 보고 계시구나.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죄를 짓는 가운데도, 내가 방종하는 가운데도, 내가 큰 소리를 치면서 언쟁과 화를 내는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은 서 계셨구나. 스데반이 돌을 맞게 될 때 그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예, 주님이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해 오고 가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 나다나엘이 광야에서 형님의 핍박을 못 이겨서 리베가의 말을 듣고 외삼촌 집으로 가라. 외로운 타향길을 걷는 가운데 광야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야곱처럼 그는 20년 동안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형님을 만나고 난 다음 약속한 땅으로 가지 않고 그는 세겜 땅으로 가서 거기가 조금 옥토가 있으니까 그래서 불 뜯어먹는 이 여러 양들을 키우려고 잠시 갔다가 일이 낭패를 직면하죠.
그때 가자. 브니엘로 간다. 베델로 올라가자. 마치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에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머물지 않으리라. 살인과 방종이 있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야곱은 깨달아야,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 20년 전에 나에게 임재하셨던 그 주님을 내가 다시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도미넴, 주님이다. 이것에 오는 이 벅찬 감정은 어찌 줄을 못해요. 여전히 서 계신 주님, 계셔도 몰랐던 나,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그가 했겠어요? 계주종 앞에서도 부끄러워하는 것. 근데 주님이 어떤 이유에서든 주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 뭐 재미있었는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계실 때 그는 주님이다. 나는 이제 돌아간다. 쉽게 말하면 나는 돌아간다. 이제는 나에게는 다른 거 없다. 내가 주님을 떠났는데도 주님은 다시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때 그는 존재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구스티누스처럼 32년을 기다리시는 주님,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한다. 이것은 중생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3장 나다넬에게,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마 실절에 보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아마 우통을 벗고 아마 일한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을 만나야 하니까 아마 옷을 입고 그는 100m나 되는 이 거리를 노를 저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이게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마리아가 오늘 20장 15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그들이 이 마리아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1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스피크 말을 듣자 주님이구나. 라포니.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마리아는 라포니 만지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입니까? 만지지 마라. 아마 그것과 거의 같은 현상이 지금 7절에 주님이다. 도미네. 이 마음.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중생의 경험을 하는 순간이. 그래서 그는 수영을 해서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제 고기를 끌고 이제 와야 하고, 그럼 먼저 뛰어서 주님, 이 고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고기가 중요하지 않다.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이루어진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밤새 수고하였으나 선생님이여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야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존재적으로 만나거나 중생의 경험을 하는 사람은 버려두고 와야 해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오겠다? 이해타산을 다 따지는 거지. 돈 따져보고, 시간 따져보고, 영양적 따져보고, 영에 따져보니까 치수에 맞구나. 그래서 주님 따르자. 죽을 때까지 주님만 만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지옥 가서야 비로소 깨닫겠죠. 지는 손해 하나도 안 봅니다. 하나도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겠다는 겁니다. 만나겠다는 그 마음은 아름다운지 몰라도 자세는 틀렸어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자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옷 입고 달리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네가 뭔데? 주님을 만나는데 옷 다 입고 주님 만나겠다고? 꼭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의 대가를 치릅니다. 9절부터 또 다시 보면은 더 미안합니다. 주님이라 하고 이제 왔는데 주님이 이미 고기를 어디서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잡으시고 떡도 준비하고 마치 성찬식처럼 그래. 주님이 하는 말이 너희 잡은 것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빨리 올라가서 고기를 아마 가지고 왔겠죠. 그러면서 12절에 주님은 아침을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그들에게 주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때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아마 베드로는 매우 그 행동이 빨랐기 때문에 내 몸 다 씻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처럼 물고기 가져오라 이러면 제일 먼저 뛰어간 것 같아요. 아마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도 아마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12절에 와서 제자들 모두가 주님 도미넴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는 아는 거예요. 주님이다. 그러나 여기는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기도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에 가서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는 사람들 앞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했던 자가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에 당당히 나타나 야고보와 함께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잡히게 돼요. 야고보는 잡혀서 죽어요. 사도 요한의 형제는 아니겠지만 그들은 죽어도 이제 이 제자들 가운데 자기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그들은 개의치 않고 그들은 전도해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맞습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좌절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 순간순간에 내 인생 속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계신 주님을 만나면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서 견디질 못합니다. 아픕니다, 주님.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다른 말 없습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었어. 네. 그는 오늘 같은 이런 것을 그는 경험을 합니다. 이 누추한 곳에 예수님이 너무 황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세리로서 자신의 일에 부끄러움을 그는 느낍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처럼 만나고 싶어요. 돈은 모았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겠다고 열정은 가졌죠. 그리고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을 때 그는 오늘과 같은 다른 양상의 회개를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죠. 주여, 내배나 갚겠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치 그물을 놓아두고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 다 놔두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다. 이 말은 신학교 가라 이 말 아닙니다. 목사 되라 하는 말 아닙니다. 인간적 모든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인간적으로 불평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떠한 내가 인간적으로 모두 있는 것, 뭐 어떻게 하면 뭐 인간적으로 일을 안 풀리면 막 화를 내는 사람들, 짜증 내는 사람들, 바둥바둥 그냥 애써서 새벽까지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뭘 얻었어? 오죽했으면 젊은 애들이 조락을 하고 미치고 죽고 자살하고 죽겠어요. 그만큼 잘 나갔으면 됐지. 그게 별 의미 없다는 걸 그 어린애들이 그거 느꼈을 때 이
이 가슴에 이 오는 이 절망이 무엇이겠어요? 그 뭐야 도대체? 니 뭐 때문에 살았어? 올라가지를 못할 나무 바라보면서 실컷 인생 이 남자한테 가슴에 안겨보고 저놈한테 잡혀보고 돈 써보고 얼굴 바꾸라 그래서 얼굴 다 뜯어 고쳐보고 다 했는데 결국은 찬밭 신세네. 거기에서 오는 인생의 모멸감, 자괴감, 자멸감, 이것이 젊은 애들을 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걸 꼭 이렇게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가운데는 저놈은 저래도 나는 안 그래요. 또 그럴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건데. 똑같은 하는 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봐왔어. 할 놈은 지금 하지 안 할 놈은 지금 안 해. 세상의 근심과 걱정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 삭개오처럼 체면도 필요 없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모든 것 인생의 가치관 자체를 아예 송두리째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한 자세,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때 오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뒀습니다. 사실이니까. 처자식 남겨두고 아내 남겨두고 장모님 남겨두고 다 놔두고 주님 따라 다녔어요. 그런데 이를 직면하면 본래의 고무들처럼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는데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는 마스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롯, 나의 주님, 도미네. 삶과 죽음에서 가장 유일하게 당신에게 위로가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 도미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주님 만난 게 아니야. 주님 이용해 먹지 마. 주님 덕택에 잘 됐다 말투하지 마. 신바닥 놀리지 마.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혓바닥 잘릴 때가 있어. 어떤 것을 나에게 주더라도 그것이 저주든 고통이든 질병이든 내가 세상에서 망조를 당하든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다. 그런 각오가 주님을 만난 인격의 만남, 존재적 만남, 생명에 이르는 회개, 중생의 경험, 회심인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해. 나타나는 증거는 뻔한 거예요. 뻔하다는 말이 너무 막말이고. 기도를 하지 않는 자가 오늘 아침에 은사를 했다고 해서 점심때 가서 은사한다고 그는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제가 은사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하는 이야기예요. 호레비는 과부의 마음을 알아요. 은사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은사가 얼마나 보존하는 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사기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려면 얼마나 기도와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으면 되죠.
게으름뱅이들, 네가 언제까지 네가 다이어트 하면서 살 빼는 거 한번 보자. 나는 체질이 괜찮았어요. 네가 언제까지 네가 버텨나가는 거 한번 보자. 온갖 약은 다 처먹으면서. 유지, 보존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닐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존재적으로 만났다면 그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핑계대질 않아요. 어떤 방식이라도 그는 기도만이 이런 주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신 주님처럼, 그래, 기도 외에는 주님과의 나와의 이런 만남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1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제가 강연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다면 저는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늘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뭐 아주 부족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 질문을 듣습니다. 보존하기 위하심입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삼킬 수는 없느냐?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른 어떠한 수고를 할 수 없느냐? 아마 베드로의 심정에 관역의 화살이 꽂히는 것처럼 꽂혔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수없이 주님을 만났다고 합시다. 중생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겠죠. 별 기쁨이 없이 찬송 부르겠죠. 별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기도의 생활이 있다면 그는 주님과의 이 만남을 지속하는 기쁨을 누리겠죠.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뭐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언젠간 주님 만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너는 중생된 척하는 놈이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뭐 해본들 제가 뭐 그런 능력이 뭐 한계가 있어서 제가 더 이상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제가 생긴 게 보십시오. 뭐 이거밖에 없어서 제가 뭐 하는 재주란 뭐 고치는 거, 만드는 거, 뭐 다니는 거.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한 55세나 60세 은퇴하고 나면은 뭐 연금 먹고 살겠죠. 이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는. 그래서 이 돈이라도 나는 뭔가를 좀 모아놔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네가 오늘 밤에 네 영혼 거두어가면 네 영혼은 어디에 있을 것 같으냐. 이러한 등등의 말씀들이 있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못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 만난 것도 기억나고 주님 못 알아본 것도 기억나고 해야 될 줄 알면서 하기 싫은 것도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이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 감추고 본들 세월이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 모르지. 40년 동안 살 자신이 있으면 살아봐라. 그 보장이 있다면 귀신한테 보장을 받든지 부처한테 가가지고 보장을 받든, 네가 어쨌든 보장을 받아라. 그거라도 없으면 이제 욕심과 쾌락밖에 남지 않을 거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본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는 찬송을 부를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주님이 서 계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즐겁습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면 또다시 하나님, 제 마음에 갈급함이 또 찾아오니 하여 주님을 더 가깝게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 세월이 벌써 지나고 나면 여기까지 이르렀군요 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사개오의 삶을 사셔야 할 겁니다.